고맙습니다. 오늘은 하박국 말씀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고민을 하다가 명절이 있어서 아무래도 움직이는 분이 계셔서 말씀을 바꿨어요. 지난주 말씀 혹시 외로움의 유익이라는 말씀을 듣지 못한 분들은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3번 이상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오늘 말씀을 꼭 3번 이상 들으시면 아마 믿음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박국서는 아주 짧은 책이에요. 3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하박국서에는 2번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박국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졌을 때 남쪽 유다의 마지막 시대, 이제 멸망 직전의 시대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땅이 불법이, 그리고 불공평함이, 부당함이 온 세상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냥 악한 사람들이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하마스, 이 악행, 폭행이 가득한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 땅에 이렇게 악함, 폭행이 가득합니까?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께서 내가 저기 멀리 있는 바벨론을 일으켜서 지금 유대 땅을 다 심판할 거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두 번째 또 질문을 해요. 하나님, 우리가 악하지만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 사람이 우리를 폭행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질문과 두 번째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자, 먼저 이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하는 장면을 볼까요? 12절 13절, 1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반석이시며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하박국의 질문은 오늘날 우리의 질문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데 물론 실수할 때도 있죠. 죄도 지을 때도 있죠. 그럴 때 더 악한 사람이 우리를 지배한, 이 세상을 보면 누가 봐도 악한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잠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이런 질문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교회 생활 잘 하다가 엄마 아빠는 믿음 참 좋은데 이 젊은 청년이 볼 때 이 세상이 너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악하게 내버려 두시나 하고 엄마 아빠의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하며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6가지로 자기가 신앙 고백을 먼저 해요. 그리고 마음에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 6가지의 하나님의 호칭이 뭐냐면 12절에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시는 분, 언제나 계시는 분이죠.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고백이고, 두 번째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분이야.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옆에 있는 친구처럼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 분이 아니는, 바로 옆에 있는 분이. 세 번째는 나의 거룩한 이시요.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에요. 거룩한 분. 하나님은 더러운 분이 아니에요. 아주 거룩한 분. 구별되는 거룩한 분이라는 거지요. 네 번째는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 태초 이전부터, 만세 전부터 지금까지 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는 잠시 징계는 받을 수 있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다섯 번째는 반석이시며,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아주 이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어야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잖아요. 아주 든든한 분입니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눈이 정결하심으로. 하나님의 눈은 악하지 않아요. 깨끗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를 심판하고 선한 자를 은혜 주시는,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하며 탄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를 낚으며 그물을 잡으며. 여기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여기 유다 사람이라고 써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15절에 그가 낚시로, 여기는 바벨론이라는 말을 앞에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마구 그냥 그물로 잡아가고 또 땅에 있는 곤충들처럼 마구 짓밟는 것,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찌 그들이 그렇게 마구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탄식하는 거죠. 16절을 볼까요? 그들이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바벨론 사람들은 그물을 놓고 제사 막 그 앞에 절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마구 잡고 하니, 그러니까 일종의 힘을 의지하여 힘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17절에 같이 볼까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들이 바벨론 땅이라는 먼 곳에서 이제 일어나 가지고 아시리아를 다 점령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드디어 남쪽 유다에까지 와서 하마스 폭행, 그것을 하나님이 어찌 보고 계십니까? 라고 지금 이들은 어떻게 승승장구합니까? 하며 마음에 탄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장으로 끝납니다. 1장과 2장 사이에는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하박국은 2장에 예루살렘의 제일 높은 성 위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같이 볼까요?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 위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이 성루는 예루살렘 성의 제일 높은 곳인데, 그곳에서 마치 파수꾼이 성루에서 혹시 적들이 오는가 이렇게 예의주시하며 쳐다보는 것처럼 그가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가, 하나님 어떤 대답을 하실까 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성루, 장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길, 사막길, 이 광야나 사막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 사막을 다니는 사람은 사막 지도를 가지고 가요. 사막길은 빠른 길이 아니에요. 사막길은 길과 길이 전부 다 오아시스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막은 빨리 가려고 가다가 목마르면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가서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빨리 성공하고 빨리 유명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은 어차피 정해진 시간을 가는 거예요. 이 인생길을 갈 때 우리는 꼭 오아시스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오아시스가 바로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성루, 내가 서서 기도하는 성루, 오아시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오아시스는 어디입니까? 새벽 예배입니까? 주일 예배입니까? 아니면 아이들 다 학교 다 보내고 그 부엌에 혼자 조용히 말씀 보고 기도하는 부엌입니까? 아니면 회사 출근할 때 차를 몰고 가는 그 차 안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많지만 지하철 안에서 혼자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만나는 장소, 성루, 오아시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오아시스, 성루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대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성루에서 기다리고 우리의 모든 걸 얘기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제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설교입니다.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인생에 삶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 예수 믿는 나는 열심히 살아도 잘 되지 않는데 저 악한 사람은 예수 다 믿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하박국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2절에 말하는 묵시는 그 앞으로 이 바벨론을 내가 다 멸망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종말에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시기를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은 바벨론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그들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이 묵시를 만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 말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콕 붙잡고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악한데 나보다 잘 되고 있고 힘을 쥐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들이 힘을 쥐고 있는 것 같은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 비록 응답이 더딜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악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선한 자에게는 은혜 베푸신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주된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쭉 볼까요? 시편 36편 1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며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시편 37편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언 3장
32, 33절에는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4장 18절 19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잠언 10장 28절에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잠언 14장 11절에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악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묵시 지금 이 하박국이 볼 때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은 묵시입니다.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억울하게 고통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속에 있는 마음을 다 하박국처럼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억울함을, 분함을,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것을 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여러분, 하박국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심판하심에 크게 실망하여 낙심했지만 그 실망의 계곡에서 빠져나와 높은 망대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낙심과 절망의 계곡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나 낙심과 절망으로 가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노아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그랬죠. 그래서 대홍수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하겠다 말했습니다. 그건 묵시예요. 노아만 하는 거예요. 이 묵시의 말씀을 딱 마음에 품고 그가 방주를 높은 산에 가서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방주를 노아가 몇 년 지었죠? 1년 지었나요? 우리 어린 친구들, 노아 방주 몇 년 지었나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다. 몇 년?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100년이 넘습니다. 100년에서 120년 사이. 아니, 매일 눈만 뜨면 산에 가서 자녀들 다 데리고 와서 방주만 지어요.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했을까요? 야, 너 미쳤구나. 너 혼자 미치지 왜 애들까지 그러느냐. 애들 공부나 시켜야지. 뭐 하는 짓이냐.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야, 하늘에 비가 올 징조가 있느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렸더니 100년이 지나 하늘 문이 열리고 40일 동안 폭우가 계속 쏟아졌어요. 온 우주가, 온 지구가 다 잠겨버렸어요.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대홍수는 이게 만들어낸 동화나 설화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팩트예요. 아멘입니까? 이 전 세계가 노아의 홍수로, 대홍수로 잠겼다는 증거는 그냥 너무 많아요. 가장 쉬운 예로 이렇게 높은 산 위에 이 조개, 그 바다에서만 사는 그런 생물들의 그 조개 껍질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득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가는 그랜드 캐년 우리가 가게 되잖아요. 거기에 이 산이 1600m, 해발 1600 정도 되는데 1600 위에 조개패, 조개 껍질이 가득합니다. 뭘 어떻게 설명할까요?
어떻게 1600 위의 산 위에 조개패가 그렇게 가득 발견이 됩니까? 안데스 산맥 같은 경우는 이 해발 4000m인데 4000m의 굴이 가득 발견이 됩니다. 어떻게 설명해요? 노아의 대홍수로 지구가 이렇게 잠긴 거예요. 이런 소금이 바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 말고 산소금이 있는 거 아세요? 산에 어떻게 소금이 나옵니까? 산소금. 산소금 비쌉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아르헨티나의 산소금은 제가 가서 먹어봤는데요, 정말 진짜 맛있는, 소금이 맛있다면 이해 안 되시죠? 산소금이 왜 생깁니까? 바다에 이 산이 잠긴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빠지면서 그 물이 남아서 그 소금이 된 거예요. 노아의 대홍수 그 흔적은 온 세상에 다 있습니다. 온 세상에 이 노아 홍수 설화가 다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에도, 저 인디언들에게도 노아 홍수 설화가 남아 있어요. 노아 홍수 팩트, 그 노아 홍수에 대한 그림이 동굴에서 많이 발견돼요. 전 세계 곳곳에서. 노아의 홍수는 팩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노아의 홍수는 이 노아가 오랫동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렸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주겠다 그랬죠. 75세에 아들 준다 그랬는데 76세에 아들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언제 태어났죠? 100세에 25년 후에 아기가 태어나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린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했죠.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풀려난다라고 예언했는데 정확하게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났어요. 성경의 예언들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열국으로 흩어질 것을 예언하고 또 어느 날 이 나라가 다 모이게 될 것을 예언해 놓았어요. 정말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이 이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어요. 다시 돌아와서 있었지만 나라를 이룬 건 아니에요. 나라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잖아요. 2000년 만에 전 세계가 경악했어요. 어떻게 2000년 만에 갑자기 나라가 하나 등장할 수가 있나요?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 묵시, 이 성경의 말씀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면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묵시라는 것은 이 바빌론이 멸망할 것을 얘기하지만 종말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올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죽지 않았다면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여러분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은사, 독특한 달란트, 독특한 어떤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낙심하지 말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위대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뛰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인맥이 부족해도 좋습니다. 학력이나 실력이 부족해도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여러분이 선한 일을 시작했으면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달려갔습니다. 심지어 죽음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 말씀을 해도 그는 가는 길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음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해도 나는 그 죽음을 뚫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도 죽는 순간까지 사역을 하셨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은퇴란 없습니다. 은퇴는 영어로 retire예요. retire.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운다 이 말입니다. 은퇴는 이제 손 내려놓고 그냥 쉬고 노는 게 아니고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우고 다시 달려가는 게 은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퇴가 있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선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옳은 일을 시작했다면 멈추지 말고 계속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하계올림픽 영국 선수인 데렉 레이몬드가 출전을 했습니다. 그는 400m 경주의 유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경기 마지막 지점에서 근육 파열로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억지로 일어나 결승점을 향해 쩔뚝거리면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관중석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관중석 트랙을 뛰어넘어 레드몬드 선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그 레드몬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와 함께 이 경주를 마치자. 그는 자신의 아들이 넘어지자 쩔뚝거리는 그 아들을 차마 계속 쳐다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뛰어가서 그 아들을 거의 없다시피 해서 결승점까지 통과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6장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삶이 불공평하게 느껴져도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내가 너를 지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업어서라도 결승점까지 가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몸이 조금 아프다고요? 좀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요? 뭔가 좀 억울한 것 같다고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 한번 복창할까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는 건 쉬워요. 이제 나 엄마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나 아빠도 그만했으면 좋겠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제일 피아노를 잘 칠까요?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머리 좋은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세계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딱 이 묵시의 말씀을 딱 붙잡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뭘 얘기합니까? 바벨론의 침략 앞에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하박국,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이 불평의, 탄식의 소리를 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그의 마음은, 이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은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자기의 무력, 이 칼과 창을 믿고 교만해졌습니다. 여기 교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우펠라라는 단어인데, 이 우펠라라는 단어는 풍선이 점점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표현이지요. 여러분, 풍선을 계속 불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릴 때 그런 게임 해봤죠? 풍선 불기 게임. 그럼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막 훅훅 불어서 풍선이 점점 커요. 나는 쬐끔 불러요. 너무 겁이 나가지고 쬐끔. 그게 훅훅 불면 뻥 터져요. 주변 사람 다 놀래요. 자기도 놀래요. 이러면 교만해지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풍선이 커진다, 조심해야 돼. 내가 요새 목소리가 너무 좀 커졌다, 조심해야 돼. 다른 사람 얘기가 안 들린다, 근데 조심해야 돼요. 곧 터집니다. 교만하면 터집니다. 하나님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은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은 교만해서 곧 망하지만 의인은 그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인은 시대의 상황이 아무리 악하고 악이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불공평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 이거 좀 생각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이 여기에 하박국에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뭐든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두 번 인용을 해요. 로마서에서 인용하고 갈라디아서 인용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또 인용해요. 이 세 번 신약에 등장하는데 이 세 번의 등장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하박국서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이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교회 오랜 다니는 분들은 꼭 3번 이상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믿음이라는 단어, 히브리는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신실함, 충성스러움, 신뢰할 만한, 변함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이 지배하는 이 악한 시대에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신실함으로 충성스럽게 살아야 함을 말하는 거죠. 하박국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그냥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신실한 충성스러운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좀 더 이 하박국서 2장 4절을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의인은 충성스러움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이 아니라 앞에 나오는 교만의 반대말로 나옵니다.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이 교만, 자기의 힘으로 사는 이 교만과 반대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구절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을 붙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1장에서 8장까지 믿음에 대하여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은 꼭 바울은 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주인 되는 예수, 그 주인의 다스림을 받는 이 충성스러운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 때문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박국이 말하는 믿음은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얘기하죠.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 못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로마서 이전에 구약 하박국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잘못하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 말만 하다가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따르지 않는 나는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에 못 간다 말씀하셨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간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박국이 얘기하고 있는 이 믿음은 충성스러운 행위가 포함되고 있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그가 레위인으로 성전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을 던져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일을 계속 충성스럽게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아무리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사람들이 포악한 행동을 한다 해도 자신의 삶의 충성스러움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그리스도인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에게 다스림을 받는 충성스러운 삶이 있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충성스러운 삶이 따라야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구원자로만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그분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복음서, 사복음서는 전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인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처음 기록한 이 하박국 말씀의 이 충성스러운 삶, 이것을 우리는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음을 믿어 말로만 하는 것 정말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건 싸구려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분이 내 주인이 안 된다면, 그저 교회 문만 나간다면 내가 주인 되는 교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충성스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가 주인으로 내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안에 예수가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이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으면서 나는 구조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죄의 물에 빠져 건짐을 받았다라고 말하며 죽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그럼 죄의 물에 빠진 사람이 내가 구원받으려면, 건짐 받으려면 내가 붙잡고 있는 나무 판자떼기 하나 이거를 던져버리고 예수라는 거대한 배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절대로 죄의 물에서 건져 나올 수가 없어요. 그분에게 올라가야 돼. 그분이 내 주인 되어야 돼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많은 교인들이 매일 술 먹고 그냥 죄에 빠져 있으면서 난 구원받아서, 지금 죄 자리에 있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거짓말입니다. 매일 간음하고 매일 엄란한 짓을 하면서 나는 구원받아서, 지금
배가 깔아앉고 있는데 구원받아서 말하는 거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행위가 죄에서 나오지 않고 죄에 지금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거는 정말 난센스예요. 여러분, 지금은 하박국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는 악이 흥행하는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불의한 시대이고 더 음란한 시대이며 더 더럽고 추한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박국의 믿음과 아주 유사한 믿음을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여주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톱에 베어 죽기도 하고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기도 하지만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히브리서 11장 앞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하박국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았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세상이 나에게 믿음을 버리라 한다 해서 그냥 뒤로 물러나면,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뒤로 물러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을 말씀하십니다. 충성스러움은 여러 가지 충성이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시대의 바벨론 사람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자기의 지식, 자기의 실력, 자기의 돈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이,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악한데 더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충성스러운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폴리캅을 소개하겠습니다. 터키의 성지 순례를 가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다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이즈밀이라는 곳에 가면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이 서머나 교회에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순교했어요. 그곳에서. 그래서 우리 성지 순례팀들이 이 폴리캅이 순교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 높은 성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폴리캅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의 또 제자, 속사도라 그러죠. 이 초대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사도 요한이 다 감독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죽은 이후에 이 폴리캅이 7교회를 다 같이 다스리면서 그 중에도 이 스무나 지역이 가장 황제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가 스무나 교회를 섬기다가 86세에 체포됩니다. 이유는 그 로마 황제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이죠. 로마 황제는 큐리어스, 주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총독이 이 폴리캅을 체포해서 나이 많은 86세 된 노인, 그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이 폴리캅을 체포하여 회유합니다. 너 예수를 주라 하지 말고 황제를 주라 하라. 그러면 너를 풀어주겠노라. 그랬을 때 그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기며
쓰나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 나의 주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폴리캅은 죽는 순간까지 예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았습니다. 곧 폴리캅은 화형으로 순교당하였습니다. 폴리캅이 순교한 서문화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아이패드를 보여줄까요? 여러분의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많죠. 살다 보면 예수 믿는 내가 너무 억울한 것 같다, 손해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 그렇게,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저자가 어떻게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느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질문이 마음에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첫 번째,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금 당장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내가 반드시 심판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너에게 사명이 있다. 내가 너에게 준 사명, 네가 죽지 않았다면 아직도 너를 향한 나의 사명은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이다. 이게 믿음은 충성스러움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충성스럽게 살면 됩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